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내 백성이 많다.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렇게 고린도로 한 거의 100km 가까이를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내려오니까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 한 사람, 이 지금 아굴라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을 이 로마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니까 이 유대인 가정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금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이렇게 아굴라라 하는 부부가 내려왔는가 하면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디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왜 추방했냐면 이 로마에는 그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졌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이제 위험 요소로 여겨서 유대인을 이렇게 추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 유대인 아굴라 부부 집에 함께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같이 함께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바울이 이렇게 배워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이렇게 직업이 하나씩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수예요, 목수. 유대인들은
다 직업,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워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전인 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전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꼭 배워야 한다. 전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업을 한 가지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 경제적인 부분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이 바울은 어려서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천막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에 가서도 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다시 이렇게 사용하여서 이 벌어먹고, 또 이 천막 만드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그 집에 찾아가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자그마한 천막 공동체, 천막을 만드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이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이 고린도는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약 75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도시예요. 전주가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훨씬 큰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 그렇게 큰 도시인데, 이렇게 자유인이 한 30만 정도 되고, 또 이렇게 노예와 종이 거의 이렇게 45만 명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민보다 노예와 종들이 더 많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동쪽에도 항구가 있고 서쪽에도 항구가 있고, 이렇게 육지가 있다면 이 동쪽의 항구, 서쪽의 항구. 그래서 교육이 활발로 이렇게 무역이 행해지는 그러한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참 이렇게 우상 숭배, 신전도 한 4개나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도 이렇게 많이 행해지고, 또 이렇게 이 신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매춘을 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매춘을 하는 그러한 이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열심히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또 나중에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가 설립됐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됐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전파하는 일만 전심했다는 것이에요. 전심했다는 거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해서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내서 이제 바울이 이 천막하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만 전념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다. 그 구원자는 누구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어떨까요? 참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을 털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은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옷을 털어버리고, 복음하고는 너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 나는 깨끗하다. 내 사명을 다 했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해당 옆에 마치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유스도가,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물론 이 회당장은 그 회당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당하는데, 그 회당장 중에 그리스도가 온 집안,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대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이렇게 또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데,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꽤 숫자가 됩니다. 이 누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 또 이 그리스도 가족, 디도, 이렇게 여러 사람, 그 외에도 더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회당 옆에 큰 이 디도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만큼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함께 예수를 믿으니까 고린도의 사람도 듣고,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많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왜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 바울이 참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다른 도시로 가고 또 쫓겨나고 다른 도시로 갔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구약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항상 어렵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한 바울과 누가 함께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있다. 함께 한다.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그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는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일이 닥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줘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해요. 복음을 못 전하게. 왜냐하면 이 사단의 나라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계속 침범당하는 거예요. 침범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걸 누가 싫어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싫어해요. 왜? 자기 나라가 자꾸 침범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니까 자기가 자꾸 위축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지금까지 얼마나 해를 당했습니까? 복음을 다는데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고난이 심했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따라해 봅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성 중에 이 75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는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핍박해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다 줘요. 계속해서 복음을 못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와
주님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 선교단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네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과 주님께서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이 고린도, 이 타락한 이 도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에서 자기 백성을, 많은 백성을 찾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과 이 선교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핍박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도시에서 내 백성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구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이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힘있게 이렇게 해나가는 데는 또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에게 이 고린도로 왔을 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만 전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지금 디도 누구죠?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 사람 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서 수많은 그러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그 문란했던 그러한 성적 생활, 그 많은 종교로 또 이렇게 전전하던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